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부터 원문성경, 구약 원문성경, 신약 원문성경 전반에 대해서 아주 기본 기초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부하는데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건 참고고 우리 훈민정음을 받고 있는 배달교례에서 한글주의 말고 한글 전형주의 말고 우리 훈민정음의 원리를 바탕 삼아서 서구 원문관의 오목볼록을 다 타파하면서 똑바로 우리 기본을 돌아보고 갖추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성경의 형자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나 그 뜻을 안다고 이렇게 도무지 깜짝거릴 수는 없고, 특히 성경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하는 분들이라면 꼭 이 공부를 철두철미 하셔야 돼요. 저는 기본 원리를 조금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원리대로 조심스럽게 원문 성경을 펴놓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준비를 해 나가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정말 연마한 뒤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전파, 자기가 확신하는 대로, 자기가 완전히 은혜로 소화하고 깨달은 대로 그렇게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우리 구원의 주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거룩한 몸을 세우는 그 증거로 이 땅에 우리가 거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을 아니했고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 손칠지라도 똑같이 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미혹하는, 속이는 영인지 아닌지, 싹군인지 아닌지 그걸 가려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바치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통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을 제가 거창하게 했다고 할지 모르는데 정음으로 원어 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정음으로. 기존은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서구 원어관을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서구 원문관은 전부 다 인본주의, 자유주의로 다 타락해서 배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 방편에서. 원문관이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텁석하네. 그냥 신학교 왔으니까, 또 신학교 교사니까 서양 애들 해놓은 거 분별을 역도 없이 그냥 들이 가르쳤단 100% 날아가게 돼 있어요. 신학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원어성경 분야, 크게는 주경학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렇게 서구 중심으로 엉터리 방송국 이단하니 교의학, 교의신학 방면은 더 이상 말을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원문은 모르는 자들이 교리 가지고 깜짝거리고 헛소리들을 섣불리하고 그런 헛소리를 따르는 자들이 많으면 으흠하면서 그냥 날뛰고 하는 때를 맞이한 것, 진리에 고민 있고 바로 믿고 바른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다 안다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더 경건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 성경에 대한 기본 전반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는 가운데 원어 성경을, 기본을, 원어에 관련된 문법이라고 하는, 이거 다 이 문법이란 말도 서양 애들 거를 번역한 일본 말이에요. 이게 기본, 기초, 근본 원리, 그걸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을 보통 통상 히브리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것도 구분지어서 알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그냥 히브리어 하잖아요. 요 히브리어라는 말을 제가 똑바르게 이제 이렇게 구분지면은 에베르라는 족속, 에베르라는 집안에서 쓰던 말 또는 글도 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언어 그러면 그렇죠. 언어. 히브리 사람들 언어라 이거죠. 우리 이건
히브리란 말은 이건 소리 자체가 엉터리고 또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큰 속임, 현대 속이는 대명사예요. 히브리가 신학계에. 근데 그걸 깊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똑바로 아는 사람들은 뭐 말도 꺼내지 않겠죠. 그러니까 없는 듯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소수, 극소수가 원문 성경에 대해서 그 명칭, 구약 언어, 구약 계시 문자를 히브리어라는 걸 그냥 아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완전히 유대주의 따까리예요. 가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그 짝퉁들, 하자리아 계통 가짜 유대인의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신학이 그렇게 다 돼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명칭, 구약 계시를 기록한 문자를 뭐라고 불러야 되고 어떤 거냐? 아니 그걸 뭘 알아야지 무조건 그냥 문법책 사가지고 또 신학교에서 그냥 일과이가 그냥 냅다 아무런 생각 없이 공부한답니까? 또 조금 뭐 이제 문자를 써가지고 뭐 구약 문자의 역사 뭐 종류 해가지고 또 해봐야 다 이건 서양 아이들이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섞어놓은 거 그냥 그거 답습하는 거예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먼저 한번 우리 구약에 있는 그 문자, 구약 계시를 쓴 문자가 22개예요. 그렇죠? 22개고 한 개는 두 가지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거 왼쪽에 점을 찍은 걸 신, 오른쪽에 점을 찍은 걸 쉰. 원래 점도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22개로 함이 합당한 거예요. 이런 점 찍고 이런 장난은 이미 일찍이 옛날부터 장난들을 놀았던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손으로 필사로 이제 전달되던 것이 인쇄를 찍어서 대량 생산이 배교와 타락은 더 극심해지는 거죠. 오늘날 이제 SNS, 인터넷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인쇄 찍어내는 책 시대가 아니고 전자책 시대 아닙니까? 야, 그걸 잘 쓰면 얼마나 좋겠어야만은 제대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전부 다 그냥 완전히 방방 뜨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그냥 크게 망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알레프, 요 글이요, 요거 이름, 얘네들의 이름입니다. 이름.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름도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 갖다가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가짜 에돔 족속들이 기독교 안에 기생해가지고 설친 지 수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세 개혁자들 뒤부터는 이제 완전히 지난 400~500년사가 더 그냥 원문학에 대해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소리 해주는 데도 없고 듣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하는 건 우리 훈민정음, 우리 고유 문자, 고유 소리 원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세계 언어사상, 우리 배달 결례가 쓰는 말글 같은 그 문자를 음소를 알파벳을 지닌 족속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 공부가 가능하단 말이죠. 큰 소리를 하세요. 이름이에요, 이름. 소리는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응자. 어떤 애들은 또 이걸 뭡니다. 이렇게 말하는 참 한심한 사람도 있어요. 알레프, 베잇. 어떻게든 베잇 같이 들어요. 베잇, 알렙. 그렇게도 해도 되는데 그건 우리는 통용이 되는데 서양 아이들이 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렙, 프자라는 것이 살짝 얹혀야 돼요. 베이트, 그렇게. 그래서 머리 들으면 알레만 들리고 베이만 듣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끝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읽기인데 서양 애들은 끝이 흐려요. 왜? 그래야 다음이랑 연결해서 소리를 해야 받침이 없는 알파벳의 그 미진하고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어영부영 스리슬쩍 넘어가는 게 세계 언어예요. 못 벗어나요, 그거. 자음모음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것을 똑바로 마련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서구, 세상, 불신자들의 그 언어학에 편승해서 그렇게 원문도 하고 그렇게 신학, 성경 해석 작업이 이루어지니 온 세상은 거의 끝장난 시대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세속 문자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냥 문자의 노예들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 하는 말이 이게 현대 히브리어 그래가지고 그거 딴 나라 없애고 세워진 1948년에 공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남한과 더불어 북한과 더불어 그때 생겨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잖아요. State of Israel. 그러니까 이 세속 엉터리 이 언어 가지고 성경 원문을 뒤범벅이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이름이요 이거. 현대 이스라엘 말 알파벳을 갖다가 성경이랑 해서 뭐 어디는 좀 소리 조금 뭐 이름을 좀 바꾸든 안 바꾸든 뭐 랍비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이 성경 구약 계시 문자도 크게 3가지 이상이 대단하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자,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트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어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그렇게 이 이름을 큰 소리로 점점 연말을 하십시오. 그런 뒤에 그럼 이 이름과 요 자음이라고 하는 거, 모음은 없으니까 자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음의 소리값, 소리랑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우리 거 이거 어떻게 읽죠? 이응, 이응. 소리 안 나는 이응입니다. 소리 나는 이응은 꼭지 있는 거죠. 요거. 꼭지 있는 이응이에요. 이응, 이건 비읍, 기역. 이것도 지금 요 글자들의 이름이에요. 이름도 원래 없어요.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그냥 없앴는지. 디귿. 이걸 이제 디귿이라고 잘못 발음도 하죠. 원래 없는 거니 뭐. 디귿이든. 히읗. 비읍, 이응, 비읍, 순경음. 이건 뭐예요? 반치음이라고 이것의 이름을 붙여요. 반치음. 이거는 병서잖아요. 키읔, 히읗. 2글자로 이것을 우리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거 제대로 표기하는 알파벳도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죠. 글자가. 우리는 이렇게 요 소리가 요 2개가 결합됐다고 딱 말하잖아요. 요 소리에 이제 우리 아자를 붙여서 발음한 다면 하가 돼요. 하. 이건 또 역시 타가 되죠. 티읕이 나면서 히읗. 타. 자, 이거 앞에 있는 거 아자면 이거 그냥 아라고 내지만 여기에 아자 붙이면 이건 고개를 조금 앞으로 숙이는 듯 하면서 입 안쪽에서 뒤에서 이마 쪽으로 소리 울린다는 색을 코 뒤쪽을 거치기 때문에 콧소리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이게. 예? 이거요. 이응, 키읔. 자, 요걸 쌍리을로 했어요. 왜냐면 레이슈가 리을자 하나니까. 요 쌍리을은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떨어진다는 그런 차이예요. 라. 그렇죠? 쌍리을. 이거 뭐죠? 미음. 우리 소리로 바꾸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 니은. 이건 역시 시옷에 가까운데 쌍시옷은 아닌데 저건 시옷에 가깝지만 이 신과 구분하려니까 신이 시옷인데 요건 쌍시옷에 가깝게 한다. 그 다음 아인자도 문제이고요. 요 요드자도 문제고 요 알레프자도 문제고 요거 바브자도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인자가 문제예요. 아인. 이건 우리나라 치면 여기 여린 히읗이에요. 이건 역시 딱 서 있는 데서 목을 조금 숙이고
목구멍 뒤쪽에서 입안 뒤쪽 목구멍 위에 그래서 조금 깊은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거 여린 히읗이다. 우린 그렇게 부르는데 아자 붙이면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는 구분이 되잖아. 이런 언어가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세계 알파벳 중에. 영어 같은 건 아주 가장 하치 언어니까 그건 언급을 회피하고. 이건 뭐죠? 피읍. 이건 또 이제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됐으니 처음에 두 가지 해보고 또 이렇게 두 가지 해보고 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해보고 그런 식으로 연습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짜데이니까 짜가 아니에요. 짜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싸도 아니고 중간에 하면서 가벼운 쌍지읒에 가깝게 들어가요. 짜, 차 소리도 살짝 들어가고 싸도 같이 요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처음에 잘 안 돼요. 짜데이. 그 다음 이건 뭐죠? 크는 여린 히읗같이 입모양을 만들어 놓고 키읔하는 거예요. 그냥 키읔은 어떻게 이거 칸데 카 이거는 이거 으카 그래서 이거 표기하기에 참 뭐한데 요렇게 표기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자꾸 이런 글자를 만들긴 뭐하니까 키읔에다 먼저 이거 을 한다. 키읔에다가 아래다 할 수는 이건 흐가 되니까 안 되고 위에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나 표기하는 거로 이 구분을 짓는 거. 이건 영어는 이걸 뭐 쿠라고 하죠. 쿠 그렇죠? 쿠 그래서 쿠인 가죠. 쿠인 여왕 퀸 을 아과 이 QU자로 많이 해요. 이게 라틴에서는 QB에서 이게 끄브 이렇게 발음해요. 원래 끄브 근데 그것도 원래는 끈 아니고 쿠브 해야 되는데 라틴 발음도 서양 지들 내키는 대로 해요. 라틴 원발음도 아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도 그냥 우리식으로 편리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혀가 입천장에 닿으면 안 되고 목구멍에서 바람으로 나오는 소리가 혀를 굴려가지고 나는 소리예요. 영어도 이게 있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할 때 그냥 이건 앞에 모음을 장음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돼요. 그냥 이거예요. 우리 여자 소녀 이거 우리 발음 어떻게 합니까? 뭐 걸에 그냥 걸 하면 되죠. 걸 나중에 점점 바꿔가면 돼요. 영어에서 아무튼 요 R자리 갖다 그냥 long으로 표시해주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냥 발음도 못하면서 미국 애들 잘못 흉내내려고 뭐 well 이게 뭡니까? 그냥 world 안 되죠. world 그러니까 R자, L자, T 요게 아주 조합이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미어를 할 때는. 영어는 조금 좀 다른데 그래서 영국말이랑 미국말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타락 그게 다. 자, 이거는 시오자. 오른쪽에서는 쉰. 훈민정음 언해인 이렇게 쉬자로 표시한다고 그려 있어요. 이것도 재미있는 착상인데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하나인데 왜 둘로 했냐 이거야. 여기서 벌써 원문 성경을 손댔다. 좀 치열한 말로 조작했다 하는 그 전제를 조심스럽게 떠올리면서 바른 원문관, 바른 성경관을 확립해 나아가야만 할 겁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탑을 또 이게 무슨 뭐 X자 식으로 해가지고 헬란말을 앞세우면 이게 무슨 십자가다 뭐 이렇게 이제 상형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그렇게 장난을 놀죠. 그래서 이제 발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 이걸 뭘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읽죠.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벌써 전 여기 소리, 강약, 장단을 살리니까 다르잖아요. 그렇게 흉내를 내셔야 돼요. 엉터리 이름 붙인 거라도 우리말로 일단 이것을 얘 이름을 붙여주니까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이트, 테이트, 여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어인, 페, 자데이, 호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이렇게 읽어야 일단 이 이름을 똑바로 읽는다는 건 이름 앞글자 잘 다 외우겠죠? 요거. 앞글자가 한글이랑 다 똑같아요. 아하, 아하, 에? 똑같잖아요. 메임. 첫 글자가 이게 고유 정음 소리라고 하잖아요. 정음. 음소라고 그래요. 음소. 바탕 소리. 이것도 아자, 피자, 쓰. 이건 참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코 이것도 이걸 뺐지만 코, 르르르르르. 그다음에 시옷, 쉬, 티읕. 예. 신약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신약을 이제 우리 보통 헬렌 말이다, 헬라스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선 헬라어다, 어떤 사람도 히라버다. 히라버 쓰는 사람은 조금 이제 젠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서양도 알고 우리 뭐 한자 소리도 한다 하면서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죠. 닷소리, 자음, 홀소리 7개. 자음, 모음이라는 개념이 세계어, 서구어에는 없습니다. 있긴 있어도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음, 모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닿아서 나오는 소리다. 닿지 않고 혼자서도 나는 소리다. 이것도 참 우리나라에만 있어. 어떻게 혼자인데 소리가 나는가. 서양 어법에서는 모음만 있으면 소리가 안 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모음 혼자도 소리가 난다. 왜냐하면 이 첫 글자 소리 안 나는 그 이응, 영자음이라고 하죠. 제로 칸산한 그래가지고 영. 소리가 있긴 있는데 공이야 그냥 공. 그 개념은 우리나라 말밖에 없고 한글을 필두로 세계 모든 언어 문자에는 없습니다. 정음에 있는 원리예요. 그거 하나만 달라도 벌써 성경 해석과 신학의 게임이 안 돼요. 성경 번역에서 이미. 근데 우리 아직까지 그냥 서양 신학을 못 넘어서고 걔네들이 엉터리로 하는 거 그냥 수입해다 우리 교회 망치기 바쁘잖아요. 한글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은 족보도 없고 뿌리도 없고 그냥 영미 문법과 중국 쪽발이 소리에 그냥 짬빵된 게 한글이에요. 수십 년간 조선 말기 점점 변질되다가 1911년에 그냥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놈들이 1910년에 나라 없다고 이제 겉으로 그렇게 된 뒤에. 그러니 1910년 한일 합방이라고 일본 소리를 하지만 경술국치인데 치욕적인 날인데 이미 그 전 수십 년 전부터 적어도 1860년입니까? 철정이 뭐 독사를 당했는지 멸족을 당했는지 그 이후부터 되어진 거예요. 참 끔찍하죠. 철종이 나라가 막강했는데 갑자기 그냥 사라졌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몇 년 전이겠어요. 1392년 이성계 일파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문사철, 우리 배달결의 문자가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조금 지연시킨 것이 세종이 등장해서 만든 그 우리나라 고유어를 갖다가 붙여서 훈민정음이다. 그렇게 축소하고 간단하게 특수한 방면에 일반언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우리 한문을 이렇게 소리내라고 교정한 게 훈민정음이에요. 고유의 것을 그대로 다 해서 살려서 외친 것이 아니고 그런 면에 이제 세종이 그 공도 있고 화도 있는 거예요. 공과 사가 섞여 있어요. 그렇게 알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벌써 그 전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고대사 역사서를 다 그냥 이러저런 핑계로 다 강제로 수거해서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배달결이라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쿠데타 세력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날 요즘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용의 눈물이네 해가지고 그 미화들 하잖아요. 고려 역사는 거의 잘 모르고 또 다룬다고 해도 엉터리로 다뤄요. 무슨 뭐 태조 왕건이다 뭐 이래가지고 어설프게 우리 역사관이 없어요. 일제가 와서 특히 아주 고대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세계사 조작에 편승해서 동양사 조작 가운데 우리 한국사를 조작해버린 게 지금 그 뒤에 100년 이상 가르쳐지고 있는 역사, 한국사예요. 언어도 망가져서 한글로. 국사에 조작해서 한글로 써있는 한국사. 그럼 우리 문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상체는 다 그냥 날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 서양 배교신학이
개혁시 나가니 개혁 할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것을 알지 않으면 엉터리가 돼요. 뭐 한국교회에서 한다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다 서구 세계사, 서구 제국사, 식민지사에 편승한 거기에 끼어든 기득권 앞잡이들의 설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너무나 신랄한 표현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만큼 심각해요. 앞으로 이제 1시간, 2시간 생초보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저마다 깊은 깨달음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알파. 저는 이걸 파로 했는데 그냥 알파. 피읍 순경음이잖아요. 없으면 파인데 있으면 파. 가뿐하게, 가볍게. 파에서 파. 알파, 베타, 감마. 이름입니다. 이거 지금 이름.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게 떼타가 아니에요. 세타가 아니에요.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쌍리을 아까 설명드렸죠. 미, 뉘, 크시. 이중자음, 미크론, 피, 로. 흐로가 아니에요. 로. 흐자 들어가는 건 이 알파벳 소리랑 이런 게 일치가 안 되니까 로를 내긴 내야 되는데 못 내니까 히읗 소리를 지들 멋대로 넣은 거예요.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그렇죠? 피가 아니고 피. 입을 물고 하라고 서양식에 발음은 피. 우리는 그냥 피. 이것도 제대로 내는 건 배달결에밖에 없어요. 한글주의자는 못 냅니다. 그래서 크크 하는 거예요. 크크. 시 이것도 역시 이중자음 피읍과 시옷. 오메가. 여기 그대로 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제 발음 에타, 네타, 네 발음 이오타, 카파, 람다,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비, 시, 오메가. 나중에 이제 이 발음을 많이 내다 보면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음으로 소리의 원소, 바탕소리, 음소를 지금 내봤어요. 구약 22개꼴로 23개로 나고 신약은 자음, 모음이 뒤 섞여가지고 자음 소리 17개, 모음 소리 7개에서 24개. 이게 기본 글자예요. 글자. 이른바 알파베트라고 하는 문자란 말이에요. 소리와 문자가 일치가 안 돼요. 문자 자체도 엉성하고 특히 모음수가 절대 부족이라. 이런 그 음절에서 소리내기에서 모음 구실이 핵심인데 핵이에요. 핵. 우리 핵폭탄할 때 원자 핵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런 어떤 언어의 기본 ABCD가 서구 언어학에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뭐 언어학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우리 문자는 독특한 문자고 세계 최고의 아주 별스러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문자 체계가 소리와 아울러 소리와 글자 체계로 된 것이 배달결의 문자올시다. 배달결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원어 공부의 기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해오던 걸 정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다른 말로 설명해 보기를 소리와 문자의 콜라보다. 콜라보는 이제 동무, 동지 서로 이제 이렇게 같이 coherent, 같이 이제 이렇게 어울린다는 거죠. 소리가 먼저. 소리 속에 있는 알짜배기가 글자 속으로 눈에 보이는 소리로 써진 것이 글자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소리, 이건 눈에 보이는 소리. 소리를 그린 거니까 글자도 엄밀히 따지면 소리 글자라고 해야 돼. 이건 그냥 안 보이는 소리니까 뭐예요? 그냥 글자가 있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소리. 그러니까 귀 글자 소리라고 해야 되나? 소리와 글자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콜라보, 어떻게 이제 한 동료가 돼가지고, 동지가 돼가지고, 뭔가를 이루는가 하는 그런 말로 써본 거예요. 그래서 거창하게 서양의 핵심은 구라파 아이들이에요. 유럽 말이에요, 유럽. 구, 아이들이
엉터리 문자 가지고 깜짝거린 그 원문에 대한 원어학, 원문학, 원문신학 해놓은 거 바른 건 우리가 손뼉 쳐지만 잘못된 걸 다 뜯어 고쳐서 넘어서는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제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정음으로 완전히 세계 초유로 우리나라 문자를 가지고는 이렇게 원문을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시연하는 거예요. 자, 구약 글자가 이렇게 돼서 성경에 이제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배교주의자들이. 보수파들은 이런 건 만들 수가 없어요. 뭐 만들어도 공부할 사람이 없으니까 망하겠죠. 돈만 들이고. 만들 실력도 없어. 가르칠 실력도 없어요. 개혁신학은 개혁신학 할배라고 해도 조금 깜짝거리고 가르친다는 사람은 정음의 원리도 모르고 서구 언어학에 편승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게 혀 구부리고 혀 그냥 굴리면서 헛소리로 이걸 소리내니 어렵기만 하는 거야. 또 이걸 잘 깨닫고 설명을 또 해주는 사람이 있냐면 없어요. 동영상이라고 거창하고 뭐 수십만 명, 뭐 수백만 명이 클릭했다고 딱 들어가 보세요. 어떤 건지, 뭔 말인지 모르고 가사 조금 안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로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걔네들이 해놓은 모음부어식으로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모음부어가 있었는데 이걸 다 변질시켰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건 또 이제 왜 그런지 근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이 자음이라고 하는 큰 글자도 이것도 변질이 되어 있는 건데 없는 모음 갖다 붙였으니 정말 성경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최초 원문은 또 없다고 또 막 그냥 혹세무민해서 성경에 대한 근본 의심과 근본 바른 성경 원문을 재구성하지 않은 그 원문 비평학이라고 하는 사본학이라는 엉터리가 또 그냥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새로운 헛소리로 그냥 늪으로 빠뜨려서 가짜 싹군들을 만들어 내기에 분주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 통합이다, 에큐메니칼이다, 연합이다 하는 짓을 통해서 무슨 꽤나 뭐 사랑이 많고 마음이 넓고 더 이렇게 다 같이 뭐 조금 차이가 있어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자는 이런 속임수에 거의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 다 빠져들어가 있잖아요. 2단 빼고는. 어떤 데는 뭐 2단까지도 껴주잖아요. 보통 안식교 그렇잖아요. 안식교 정도는 또 막 어떤 모임엔 또 껴서 통합하는데 우리 같이 가죠. 어차피 뭐 불교도 끼워주는 마당인데 하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성경을 거스르는, 성경을 회파하는, 가감하는 인본주의예요. 거기 괜히 한마디라도 들을 필요도 없고 그 모임이라는 것을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못났어도 우리 정통 믿음을 가지고 바른 강단이라고 전제하고 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전제하고 그런 모임에 바른 구원받은 믿음으로 서 있으면 대단한 복스러운 상태다고 말할 정도로 참 아슬아슬하고 심각한 때를 거닐고 있습니다. 자, 걔네들이 해놓은 대로 제가 한번 아까 해놨던 발음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인 부에타 아레츠 부하 아레츠 하야타 토후 바보후 부호셰크 알프네이트 홈 부루아흐 엘로힘 무라 헤페트 알프네 하마임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바 예히 오르 바야르 엘로힘 에트 하우르 키토브 바야브델 엘로힘 베인 하우르 우베이나 호셰크. 예, 구약은 이제 이렇게 이것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굵은 글자는 자음, 이런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 모음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상상해서 붙인 기호예요. 알파벳 문자가 아니올시다. 이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벌써 가짜요, 가짜. 자, 헬렌말은 우리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읽는 게 반대죠, 그렇죠? 읽습니다. 엔 아르헤 엔 홀 로고스 카이 홀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우스 엔 홀 로고스 후토스 엔 아르헤 프로스톤 데온 판타디아우토 에게네토 카이 호리사우토 에게네토 우데 헨 호 게고넨 엔 아우토 조에 엔 카이 해 조에 엔 토포스톤 안드로폰. 아주 쉬운 거라고 해서 콜리게 미혹하느라고 문법 대충 한다면 요거 가지고 뭐 낱말들 알아서 이것이 해석이 된다 해가지고 엉터리 방송국들로 혹세무민 100%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기초도 똑바로
소리내기부터 했으면 뭐라고 안 하겠어. 소리내기도 엉터리요. 해석도 단편으로 딱 해놓고 그 해석 자체에 이미 소리내기랑 해석에 그들 신학, 그들의 성경관이 빨려 들어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귀동냥했다. 엉터리 방송국 교만 방자한 사람이 되고 신학, 정통신학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숱해요. 숱해. 큰일 납니다. 완벽한 발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우리가 배달결이라서 훈민정음의 원리를 터득해서 그 원리로 이것을 정확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깝게 자꾸자꾸 가다듬어서 소리 읽기, 소리 내기부터 올바른 기초에서부터 장성하고 그 문자를 또 파악해서 속뜻을 우리말 읽고 깨닫듯이 그걸 목표로 놓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구약도 이제 가장 쉬운 게 이거 모세가 쓴 글 형태 아니겠습니까? 쉬우니까 일단 이렇게 제가 모델 본보기를 삼아서 이 성경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라는 말, 이 헬라어라는 이 말, 그것부터 우리가 규명을 하면서 나가야 되고 읽더라도 정확히 읽어야 하잖아요. 이게 왜 N이냐? 이게 왜 R해냐?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읽기가. 그래서 제가 조금 또 오늘은 좀 기본 설명하다 나니까 성경에 대한 공부에 우리가 성경. 원래가 이게 우리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문 공부할 때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인 것. 그걸 기록한 것. 그게 성경. 그래서 성경 계시라고 돼요. 계시.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록으로는 계시록으로 끝났잖아요. 창세기로부터 비롯해서 계시록까지 마친 거예요. 거기에 다른 거 섞거나 빼거나 그건 끝났어요. 그런 사람이랑 상종의 값어치가 없어요. 꼭 글자만 더하고 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런 해석이나 성경 번역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방도로 정상이냐. 또 하나 사람이 사람에게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느냐. 이 전체가 성경에 대해서 똑바로 하느냐. 99가지는 똑바로 온 것 같은데 하나가 삐딱선 탔다면 전체가 삐딱선 탄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자, 성경 계시가 지금 우리가 전래되는 것은 최초 원본을 놓고 사본으로서 원본들이 좀 있고 그 다음 초대교회 때부터 번역한 역본, 번역 성경 요 두 가지 말을 쓰는 거예요. 원본과 요걸 각 결의 문자로 번역한 거. 여기에 지난날 그 서구 문자, 서구 역사, 서구 사상이 이 타락한 것을 더 엉망진창 만든 거 가지고 이 역본도 만들고 원본도 재구성한 것이 현대 세계 신학이에요. 서구 신학이라고. 우린 그걸 그대로 그냥 다 걔네들이 하는 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껍데기 지금 침 흘리면서 받아들여가서 여기 지금 이불 속에서 활개치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게 그런가 보다고도 침 흘리면서 듣고 우리 교회 최고다. 우리 교회 성경대로 한다. 그렇게 착각에 빠진 교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걸 우리 배달결에 배달나라 우리 문사철 가지고 타파해 나가는 거예요. 기대하셔도 돼요. 서구가 한 것 중에 좋은 건 저는 깔뱅을 능가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깔뱅의 성경 이런 거 다. 깔뱅의 성경관 전체 그의 모든 작품 전체에서 성경관 중심으로 그의 계시관, 그의 해석관, 그의 번역관, 그의 성령관 그가 어떻게 앞선 초대교회 때부터 배워가지고 어떻게 집대성한 걸 우리가 어떻게 이어받고 있는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계시를 해석하잖아요. 성경 해석 문제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제한다고 할 때 읽기, 원문 성경 읽기, 똑바로 번역된 성경 읽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즉 기록된 그 하나님이 써준 글자 속에 담겨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 써 있는 것을 어떻게 낭독하느냐. 원본이건 역본이건
이게 이미 1차 해석이에요. 1차 해석. 엉터리로 읽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완전히 다 정확히 읽는 사람이 없어요.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는 만큼 읽고 깨닫는 만큼 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낭독을 세계 신학계에서는 졸로 보잖아요. 그 다음 이 문자 자체를 풀이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이를테면 원문을 강독한다. 간당간단히 읽으면서 설명하는 거. 서기는 좀 자세히 교리라고 하는 걸 바탕에 깔고 자세히 군더더기 없이 설명해 나가는 걸 서기라고 해요. 강독과 서기 같은 건데 이렇게 둘로 자른다면 간단히 하는 걸 강독, 자세히 하는 걸 서기. 이게 다 풀이 속에 들어가요. 이 읽기로서 풀이, 강독 서기로서 풀이. 이건 글자를 읽는 거고 이건 글자를 풀이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선포, 말씀 선포. 강설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무나 무슨 강설한다고 어떤 사람 강설을 흉내낸다고 강설이 아니고 깔뱅이 어떻게 했다고 껍데기 흉내내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이런 것이 돼 있어야 돼요. 성경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할 얘기는 많아요. 서양을 먼저 해서 어떤 영향을 줬고 우리나라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근데 벌써 우리는 문부터 변질된 족보 없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 벌써 끝난 거예요. 비록 우리 모든 언어가 타락했고 경험도 부패했을지라도 그걸 잘 갈고 닦아야 되는데 이게 망가지다 보니까 역사와 사상이 완전히 뒤이어서 그냥 다 뭉개 버려진 거예요. 서구 문사철도 사탄이 이러저런 방식으로 다 이미 뭉개 버린 걸 가지고 만든 게 서구 신앙이에요. 바로 그게 로마주의 아니에요. 바로 그게 짝퉁 유대주의, 그 다음 세상 영미주의 아니겠냐고요. 그 3대주의가 완전히 성경과 성경에 대한 해석을, 번역을 다 뭉개서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게 다 다수를 차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과 경제를 다 장악하니까 그게 정통인 줄 알고 그냥 다 헬렐레 하고 그냥 한국 개혁신학이라는 사람도 소수 빼놓고 나 그냥 로마 카톨릭과 합작, 연합, 에큐메니컬 하기에 바빠요. 가짜는 증거예요. 무서운 지식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 성경을 놓고 번역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과 번역은 같으면서도 구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번역 없는 성경 해석은 미흡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원문주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원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또 원본을 무시하는 주의자가 이건 더 웃기는 얘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자는 번역된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거 가지고 한다고 역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건 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본을 알 수도 없고 완전한 번역도 없으니 이걸 잘 어울리게 끊임없이 조심하면서 서구 아이들의 장단점을 알고 우리 배달계의 장단점이 문사철이 어떻게 서려있나를 알아서 서구의 나쁜 건 뽑아내고 바른 건 우리가 계승 받아서 우리의 좋은 것을 나쁜 건 빼버리고 좋은 걸 가지고 이것을 성경 계시관을 갖춰야 돼요. 맞지요? 두 가지로 성경을 해석해서 속뜻을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경시하면 웃기는 얘기예요.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읽기가 1차 해석이에요. 풀이가 2차 해석. 이것을 연마한 뒤에 바로 우리말로 우리 백성들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반드시 성경을 우리말 언문으로 고유어로 번역한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직역을 해줘야 돼요. 직역. 우리말과 벌써 이 원문이 차이가 있잖아요. 또 딴 나라 번역들을 또 올바로 된 소수를 또 참고하잖아요. 각 결의 문자로 했으니 우리 결의 문자인 정음으로 원문을 해석해서 그걸 갖다 언문으로 해석한 성경에 대해서 언의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문으로 해석한 그게 이제 언문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언의 성경, 언문 성경이라고요. 한글 성경은 전혀 배달결이랑 상관이 없는 언어예요. 식민지 족속들한테 나라가 없는 아이들한테 맞는 게 한글 성경이에요. 그나마 제대로 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여긴 없군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글 최초의 성경 예수성교 전서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30년 뒤에 나온 한글 성경 이른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랑 타락한 신학사상이랑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이 사라진 채로 껍데기 조금씩 이제 남겨둔 것이 1938년 개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급기야
한국교회는 캄캄 속으로 처박히고 말았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기본이 안 갖춰 있으면 똑바로 신학 연구를 하건 설교하건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우리말 성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우리말 성경, 바른 원문 성경도 있어야 되지만 직역에다가 정음으로 번역한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번역사라고 하는 거는 순교사예요. 번역사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사, 교리사를 좁은 말로 신학사. 교리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다 순교사의 내용들이에요. 순교사 중에 가장 엑기스가 성경 번역사올시다. 구약 자체, 신약 자체도 보면 원수들이 들끓었지 않습니까? 구약이 어떤 때 그냥 성경책이 없어졌는데도 모르고 한동안 지난 적이 있고, 그렇죠? 모세가 제일 처음에 쓴 원본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에스라가 구약을 전체를 편집했다는 그것도 지금 오늘날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원본이라는 이 사본은 언제 만든 거냐?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어. 어쩌고 저쩌고 뭐 AD 뭐 2, 3세기 거다 어쩌다 그건 다 상상의 날개들이요. 상상의 날개들. 거기에 사본하게 세속 그 서구 문사철의 속임이 장렬하고 로만 카톨릭이 아주 좌장격으로 해서 다 휘어잡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가 아는 거예요. 원본관이 그러니 역본이 제대로 된 건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 죽이고 했어요. 개혁자들 당시도 목숨 걸고 성경 번역했던 거예요. 영어 성경 번역서를 보시라고요. 피해 역사예요. 개혁자들이 그렇게 했고 그 뒤에 그냥 17세기부터는 16세기 후반 깔뱅 죽은 이유는 완전히 급속히 배교로 치닫게 됐던 거예요. 뭐 쯔빙글리건 깔뱅이 그 살던 당시 교회도 그런 가짜들이 계속해서 어지럽힌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깔뱅은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뭐 깔뱅하지만 깔뱅의 성경 번역을 아는 자들이 얼마나 있으며 그럴 능력 갖춘 사람은 한 사람이나 있냐 말이요. 깔뱅의 성경 번역관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인데 어찌 우리가 무슨 뭐 칼빈주의니 칼빈이 어쩌고 저쩌고 말들 하냐고요. 그러면 깔뱅의 번역관을 모르면 깔뱅의 성경 해석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고 근본으로 성경 계시관이 제대로 되는 거다. 서구 문사철의 노예 따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줏대 있는 신학, 줏대 있는 믿음, 그런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관이 있냐 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은혜의 방도로서 성령님의 사역을 지들 멋대로 해요. 이거 성령님이 전권으로 이끄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구원받은 믿음이냐, 거듭난 증거가 뭐냐, 죄가 어떻게 결론이 나고 네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게 바로 구원받은 믿으며 성령님께서 이끄심으로 말하면 이런 바른 성경을 뭐 선포를 하고 뭐하건 해서 이걸 은혜의 방도로 써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교회관이에요. 교회의 표지는 뭐냐 등등 마침내 교회의 보편한 사명만 이것이 없으면 원본과 이것 부분 가지고 해봐야 돼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잖아요. 그럼 교회의 표지든 뭐 사명이든 이게 다 일관성 있게 계승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안 나가는 원문은 전부 다 사기고 엉터리고 속임이에요. 바른 교회로 안 나타나는데 바른 믿음, 바른 성령님의 사역이 없는데 요즘 성령님 사역이 엉망진창 아니에요? 개혁신학이라고 하면서도 각종 신비주의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개혁신학 종류들도 많고 엉터리 방송국 아니에요? 고로 신학 전반, 성경 전반, 특히 우리가 지금 다루는 원문관 전반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야. 그 다음에 배운 내용, 이 원문 했는데 그걸 어떻게 배웠는지 이거 확정하셔야 돼요. 가짜들이 하는 뭐 원문 비평형이라고 우리 이제 뭐 번역해서 그렇죠? 예? 뭐 텍스처럴 크리티시즘이라고 합니까? 아이, 그건 말도 모르겠어요. 그다음 세계 성경 공예들. 어떤 애들은 또 이제 성서 공예. 이게 얼마나 이게 아주 배교에 완전히 그냥 큰 덩어리 앞잡이들이 그다음에 각종 에큐메니칼 그 배교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예. 우리 부하 메네탄이라는 사람의 책들 보세요. 보면 이 에큐메니칼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정말
알지 못할 얘기들을 많이 해놨어요. 세계 정세 흐름과 더불어 로마주의자들이 어떤 일을 펼쳤는지. 예? 그런 책들을 좀 보시라고요. 서구 문사철의 허구란 거 조작된 속이는 전법이 성경부터 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어떻게 버리고 있었고 버려왔던가,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는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파울로스가 티모데우스에게 해준 말씀.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는데요. 한번 우리 소리만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부터 신약 음소 이름, 알파벳 이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헤이트, 트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예, 복습 많이 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중요한 것은 소리를 많이 듣고 소리 내는 거로 이걸 빨랑 읽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부에트하 아레츠 부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부호셰크 알 푸네이 트홈 부르 아흐 엘로임 무라 헤페트 알 푸네이 하마임 바이메르 엘로임 예히오르 바예이오르 바야르 엘로임 에트하오르 키토브 바야브델 엘로힘 베인 하오르 우베인 하호셰크 엔 아르에 엔 홀 로고스 카이 홀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우스 엔 홀 로고스 후토스 엔 아르헤 프로스톤 데온 판타디 아우트 에게네토 카이 호리스 아우트 에게네토 우데 엔 호 게고넨 엔 아우토 조에 엔 카이 해 조에 엔토 포스톤 안드로폰. 고맙습니다.